자, 이제 회로가 나오는데, 이제 영의 실체는 환이다. 그러기 때문에 굴린다. 모든 것은 돌아간다. 그것이 우주 자성의 표현이다. 그것이 스스로 있는 것의 표현이다. 그것이 중도이다. 그것이 곧 양악명의 모습이다. 그것이 인중천질이다. 그것이 육생했을 때의 상태다. 라고 하는 것. 알고 있으면 실제로 우주 자체의 회로잖아요. 이게 회로. 그렇게 되는 거죠. 돌이, 즉 돌리는 이치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운행된다. 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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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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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 돌리, 도리. 그래서 아기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기들한테 도리도리 잼잼 이러죠. 도리도리 잼잼. 실제로 도리. 실제로 돌이에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 아기들한테 그런 손동작 하면서 아기들한테 쉬운 말로 도리도리 잼잼 왜 이럴까요? 도리도리 잼잼. 자, 그게 다 실제로 이런 언어에서부터 나왔다라는 부분. 다시 말하면 소의 세계는 사물의 속성을 지니며 수의 세계는 사물의 형상을 가진다. 소, 미시 세계, 수 그것들이 풀어지는 세계. 그죠? 우주로 얘기하면 간극에서의 모든 정보들이 소의 세계에서 출발해서 수의 세계로 넘어온다. 우주 안에서 그렇게 물질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것들은 기의 흐름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2차적인 평면에 그리면 그것이 회로가 된다. 회로는 스스로 운동하는 그림의 형식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소, 작은 것, 미시의 어떤 것, 물질, 자, 우주 안에서는 그것의 태초의 물질은 뭐라고 볼 수 있다? 태극. 태극. 태극은 물질이라고 표현했지만 과학물질 문명에서 아무리 미시세계를 들어가도 찾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찾아낼 수 없는 것. 이거는 그냥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것.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혼, 영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무리 기의 흐름을 봐도 못 보는 것. 회로로도 그릴 수 없는 것. 이것은 태극의 정의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의 정의예요. 제가 내리는 태극의 정의. 태극이 작용을 해서 그것들이 물질의 힘으로 나올 때 그때야 볼 수 있는 게 기이자 회로인 거예요. 그 힘을 느끼면서 하는 게 자동 동작인 거고. 자, 어쨌든 그 그것이 오음이 우음이 되는 것처럼 소가 수가 되고 수에 술이 붙어야지 술술술 기술적으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우주 도리에서 그 만물이 만들어지는 건 바른 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 힘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주를 만드는 데도 썼지만 우리가 인자로 태어난 이상은 우리도 말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되는 거죠. 평면 종이 위에 그려놓은 것이 회로다, 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것이 곧 회로예요. 자, 모든 은하는, 그죠? 다 돌죠. 그 얘기를 계속해요. 미시에서부터 거시. 우주를 재는 우주 잣대라고 볼 수 있다. 우주를 봐도 돌고 태양도 태양계 자체가 돌면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고 그 은하 자체도 돌고 있고 그 은하 단 자체도 돌고 있고 그 미시는 거시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회로를 하는 목적, 근원과 하나 되기 위함이다. 자, 좋은 말이에요. 근원과 하나 되시고 더 근원과 하나 될 때는 회로와 자동 동작은 필요 없더라. 필요 없더라. 회로 제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을 통해 표현되는 우주 자성, 그것을 이용해 우주 근원인 도리와 질서를 깨닫고자 함이며 동시에 우주 도리에 따라서 길을 조정하고 조정하여 근원의 의지를 세상에 구현해내는 데 있다. 이치적으로만 하셔야 되지. 이치적으로만. 표현된 물질을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바꿔먹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섭리는 이 인간을 가만히 안 둬요. 왜? 네가 뭔가 바꾸려고 하는 만큼 섭리는 어떻게 되니까? 여기서 마구 뚝 저기서 터지게 마련이니까. 그 작업은 그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이미. 그들이 제일 많이 해서 지금 우주 정점까지 갔어. 이미. 우주 정점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 동작하고 회로해봤자 그들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안 돼.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똑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회로 중에 주의할 점이 있대요. 뭐 엄청난 힘이 몰려오고 슬픔에 뭐 기쁨에 휩싸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고 뭐 아르카 먼넬라를 볼 수 있고 전생 체험 같은 것을 할 수 있대요. 천부경해도 할 수 있어요. 똑같아. 똑같아요. 자, 근데 회로를 보관하거나 소각한대요. 소각한다는 의미. 우주 근원임의 본질인 영 자체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지만 그것을 회로로 표현한 순간 제한된 명을 갖게 된다. 이게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명을 가진 것은 반드시 멸함으로 때에 맞게 마무리를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치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러냔 말이에요. 여기 이치를 말해놨으면 이치와 현실이 같아야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한울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세상을 구하겠자고 회로를 많이 그려놨는데 이것이 곧 여기서 마군뚝 저기서 터진 거를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각 얘기 나오죠. 소각 얘기. 일정한 힘 이상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없애거나 소각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자체의 인생을 사셨다면 이 자체의 인생이 소각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니 그 소각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것을 애써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애써.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부처님도 깨달은 자들 성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말을 내뱉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말을 내뱉는 순간 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음양의 진동값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업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은 이치.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제가 구도자가 공부하는 자세도 사성의 이치 뭐라 그랬어요.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을 했으면 어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꼭 뭐가 들어가야 된다? 끝없는 책임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냥 책임감이 아니에요. 끝없는 책임감. 여러분들은 지장보살이 될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없는이 들어가는 거야. 끝없는. 왜? 실수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날 때마다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끝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나오고 계신 거예요. 억과 카르마를 쌓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형 그림들이 쭉 나와요. 이런 좀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양분되는 형태, 세개로 되는 형태, 안에서 운동하는 형태, 분화되는 형태, 그리고 뭐 우주가 한 3개 있는 것 같네요. 앞에 그림들이 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면 기회회로가 촘촘촘촘촘촘하게 새끼줄처럼 꼬아져 있는 상태, 이런 기회로들이 있다고 해요. 중심으로 끌어다니는 모양이 있고, 밖으로 나가는 모양이 있고, 그죠? 이렇게 요 형태들. 자, 쭉 그냥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런 형태들. 마치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세포 분열하고 있는 느낌도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아.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정말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관찰하고 싶다고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을 해서 아이가 돼서 실제로 나오는 과정을 보면 돼요. 실제로. 그게 하나님 탄생의 과정이잖아요. 곧. 자, 앞에서 말한 옴과 자체도 회로 자체로 그려놨죠. 그리고 그걸 기하학화해서 그려놨고. 자, 앞에서 말한 삼원회로라고 하는 것, 이 숫자 3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고체, 액체, 기체, 천진, 성부, 성자와 성령,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환인, 환운, 당군, 정기, 신, 이런 이치들,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화두죠. 이거 다 다르다고 했어요. 물질 안에서냐, 이치냐, 종교적인 얘기냐, 이거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것도 환인, 환운, 신화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기적인 이야기냐라고 하는 부분 다 다르죠. 생명의 회로 그림들 쭉 나와요. 자, 이제 공부 입장에서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제가 밑줄을 쳐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실로 개발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사랑을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하는 걸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 속에서 사랑이 우러나와야 영원히 진화한다.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영적 진화의 방법이다라고 정의하는데, 뭐, 요런 사랑 정의 정도는요, 지금 진리 세상 정도는 요분도 충분히 보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뭐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겠어요. 이 부분이. 어머니의 큰 사랑을 포함한 약간 그 사랑이 이상을 사랑 얘기하겠죠. 더 큰 사랑. 더 대자대비한 사랑.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마음속에서 사랑이 움트지 않는다면 영적 진화를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대자대비한 사랑을 행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뭘 얘기해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보살들 중에서도 지장보살을 그래서 얘기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며 저항이 걸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하면서 운행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앞에 점이 찍혀 있으면 이게 핵이지고 이거는 전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깜빡깜빡 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탁 쳐다보면 여기서 깜빡, 여기서 탁 쳐다보면 어떻게 여기서 깜빡 거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양자역학의 세상, 핵과 전자의 관계, 그 핵 속의 핵의 관계, 그 핵 속의 핵의 전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현미경으로 보면 깜빡깜빡인다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파동이자 입자가 되는 순간을 관찰했을 때는 마치 한 번 딱 관찰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곧 파동이다 라고 하는 게 우주의 원리예요. 우주의 원리다. 뭐 해인 십바람일도라고 해서 이런 기호들이 나오는데, 기호들이라고 하는 건 정형화된 단순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자 내부의 전자의 존재 형태를 이렇게 바라봐서 찍어 놓으니까 이런 그림이래요. 이거 회로잖아요, 표현이. 왜? 당연히 맞죠. 미시에서 일어나는 건 거시에서도 일어나니까. 그게 기회작용이야. 사람이 봐도 그런 기회작용은 일어나니까. 그죠? 자, 그리고 클라드니 도형이라는 게 있대요. 소리 파동을 시각화하는 방법인데, 판에다가 음향을 설치해 놓고 모래를 뿌려 놓은 다음에 여기서 진동, 음파를 둥둥둥둥 쏘면 모래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죠? 이게 기의 흐름이에요. 이게 기의 흐름이야. 그것을 실질적으로 인간이 그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거겠죠. 자, 여기도 보니까 태양계 가스층에 있는 소리파 등의 활동에 형성된 기하학적 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나 그거나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저렇게 과학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더라. 자, 이제 여기 제도라고 나오는데, 이 재구성인 제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 동작과 회로를 통해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합쳐 놔서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구성시켜 놓는다. 이게 제도고, 이거를 더 의도를 가지고 행위까지 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걸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도와 조정. 전체적으로는 이런 이치대로 우리가 알면 되죠. 자, 재구성인 제도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건 무언가 설계 제도 이러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더라도 설계도가 있듯이 여기 써 있네요. 제도. 제도는 우주 근원의 설계도다. 그죠? 기의 흐름을 우주를 만약에 기의 흐름을 봤어. 그럼 우주를 그려내. 그래서 이렇게 그려냈다. 그럼 그 우주 단편의 설계도가 나오는 거죠. 기의 흐름을 적어놨으니까. 자, 그런 얘기예요. 제도는 우주 근원의 설계도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다스림으로써 자신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데 있다. 지장보살의 서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좀 쳐놓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알미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근데 막 예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지가 있어야 되는 양 또는 회로를 굴려갖고 저 사람의 미래를 봐야 되는 양 기의 흐름을 봐서 저 사람이 어디가 안 좋구나라는 걸 꼭 맞춰야 되는 양 얘기하면 혼란만 줄 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제도라고 하는 거 우주 질서다, 설계도다, 모든 정보의 결집체다, 영적 설계도이다.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주도하고 조종한다. 제도라고 하는 한 판에 대해서 그려놓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실현해내고 재창조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현실 세계에서 구현한다.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구현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좌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제도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제 모자제도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부제도, 좌제도 이런 게 있어요. 모자에서 주자 그리고 부제도 이렇게 쭉 나가요. 체계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막 볼 건 아니고 쭉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로와 어떤 그 상징들, 기호들의 총집합이죠. 총집합. 자, 쭉 보면 제도가 있죠. 이제 요 그림이 어, 한울 선생님이 제도래요. 한울 선생님의 제도. 쭉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도나 회로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수준은 그려내야지 아마 되겠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쭉 모양 볼게요. 자, 이제 보면 제도는 영적 설계도다. 앞에서 얘기했죠. 모두 영혼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몸 자체도 그래요. 그래서 몸 자체가 회로의 완벽한 표현이에요. 그걸 굳이 2차원에 이렇게 구릴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 몸을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회로가 궁금하면 그냥 거울 앞에서 내 몸을 관찰하죠.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설계도를 찾아서 읽고 수정 보완함으로써 영적 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도를 해야 하는 이유다. 그 설계도를 좀 봐야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부경은 어떤 제도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진짜로 읽을 수 있게끔 너무나 친절하게 얘기하는 뭐예요? 우주 설계 그 자체예요, 이건. 우주 설계이자 우주 탄생 변화 원리예요. 이 자체가. 자, 만다라 회로 자체죠. 제도 자체인 거예요, 이거. 얀트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그런 것들은 많이 있더라. 네 가지 인간상을 표현한 제도, 실제로 이렇게 얼굴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성질을 쭉 하고 그려놓은 거겠죠. 여기도 비슷한 게 있네요. 그죠? 자, 인도의 일곱 차크라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도에서 공부하는 사람의 어떻게 해요? 기의 흐름을 일곱 개로 만들어 놓고 빨주노초 파란벼 일곱 번째 뿅 둥둥둥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위치마다 정해 놓은 거. 그래서 어디든 다 있다 그거예요, 이게. 자, 뭐 명명되는 거니까 첫 번째 차크라 골반 쪽 성에너지, 두 번째 차크라 하복부 하단전 건강, 세 번째 차크라 상복부 힘의 완성, 네 번째 차크라 심장 딱 네 번째 중간인 거죠. 심장에 있는 감각 조절을 관장한다. 다섯 번째 차크라 목에 있대요. 창조성을 관장한다. 여섯 번째 차크라 미간 사이에 있대요. 통찰력. 일곱 번째 차크라 백회 머리 위 꼭대기 해탈 도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섯 번째 차크라가 목구멍이라는데 여기 목이잖아요. 위치가 여기 1, 2, 3, 4, 5 이쪽 목이에요. 이쪽이 다섯 번째. 이전 그림이 낫죠. 1, 2, 3, 4, 5 여기 목이죠. 목이 왜 창조일까? 목이 왜 창조예요? 목이 왜 창조일까? 말씀하는 곳이기 때문에 창조해요. 자, 그럼 여섯 번째 미간은 뭘까? 잘 관찰하는 거죠. 손과체든 뭐든지 간에 눈 가운데 뻥 뚫으면 그 안에 손과체가 있다며요. 창조성, 그 다음에 뭐예요? 통찰력. 그러니까 일곱 번째 차크라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뿅 하고 해탈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거죠. 인맥 제도라고 하는 게 제도와 차크라의 관계를 비슷하게 세팅하면 이런 식으로 우주천주 머리 말씀 같은 구조의 글이 거기에 올려질 수 있다. 자, 이 정도 됐고 이제 6장 넘어가면 기태 나오는데 자, 기태. 일단 쭉 볼 거예요. 이것도 기태의 의미, 기태는 설계된 제도를 실제화하기 위한 기의 통로이다라는 걸 얘기하죠. 제도를 실제하기 위한 기의 통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의 뭐예요? 또 한 기의 흐름인 거야. 그걸 기태라고 하죠. 이제 기태가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도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기회 운영 매체다라는 거예요. 기태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순환 형식을 갖춰 그것을 순위 격식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 이치를 하면 현실에 풀어라. 그것들이 현실에 맞아 떨어져야 된다. 운영돼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중간 매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에 맞게 써라.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라고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기태라고 하는 건 현실에서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태. 어떤 과정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까? 그렇죠? 비물질이 물질이 되는 과정은 무엇인가? 기의 흐름으로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 알과 같은 형태 있죠. 두 번째, 뭐 두 모습으로 분리된대요. 몸통, 뭐 이런 부분들 나뉘죠. 세 번째, 뇌가 형성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뱃속에 아이가 성장하는 면으로 봤을 때 기태 형태가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여섯 번째 여기 써놓은 거는 원판 위에 있다는 것은 세상을 운영한 바탕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 좌쪽을 조금 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기태는 쭉 가고 발전되면서 운용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아홉 번째로 가면 운영된 기태이다라고 하는데 뭔가 사각형 안쪽에 들어가 있죠.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다 인자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다 신태 영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CR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잘 써야겠죠. 사각통이라고 하는 건 완벽한 물질 세계를 의미한다. 내가 우주건 지구건 내 인체 자체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 자체가 기태. 그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쭉 보면 뭐 보조 기태가 있고 집중력을 보조를 위한 기태가 있대요. 사각틀, 삼각틀 거기에 또 의미가 있는 글자들을 쭉 써놔요. 장신구로 또 기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물품의 기태를 통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쭉 기 운영 나오는데 아 이거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고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영기, 지기, 몸기 중에서 지기가 우리 어떤 생활에
문제들을 많이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하늘의 이치가 있고 땅의 이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인중이면 땅의 이치 어머니에서 우리가 요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위에서 원래 왔지만 물질적으로는 이 한계 안에서 이 어머니 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태어났고 그리고 물질 안에서 우리가 영적 각성 일으키기 전에는 여기서 키워지기 때문에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기의 영향을 그래서 많이 받는 거다. 그래서 지기가 상대적으로 몸기, 지기, 연기했을 때 지기가 직접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는 지왕이라는 것도 막 정해놔요. 그래서 그거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여기 보면 지형, 지질, 지세, 지 막 잘 파악해야 된다. 토기에 잡령이 있으면 이걸 또 어떻게 할까요? 회로 제도를 해서 힘을 빼거나 없애버리거나 쫓아내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또 위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런 거 이제 좀 보시고 표, 부 이거 뭐예요? 딱 느낌 보니까 부적 같은 거죠. 이런 것도 실제로 그냥 좀 보세요. 실제로 보면 표제도나 부제도 같은 거 이거 뭐 좀 비교하자면 그냥 부적이나 다름없죠. 실제로 깡통들이 쓰는 부적이나 아니면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정확히 보고 하늘 선생님 정도 되신 분이 부적을 쓰는 거하고 힘은 다르겠죠. 힘은 달라요. 그래서 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도 물음표가 있네요. 왜 그럴까? 우리가 부하표, 이것을 자유자재로 짜고 풀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을 여유로 조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후,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사이비 종교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나 부표하고 회로 그리고 자동 동작하면 여유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그죠? 좋은 뜻으로 해야 된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나, 이 위대한 힘, 정말 위대할 정도로 커다란 힘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 부하표를 자유롭게 쓰면은 조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우, 이거 사람들 큰일 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안 돼. 이런 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마 물음표를 써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영계의 언어 기술이 있는데, 이제, 보죠. 이제 영계의 언어 기술. 절대자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천부경이 있고, 우주 탄생 변화를 볼 수 있고, 우주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일은 없어요. 이미 열렸어요. 이 세상을 직시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절대는 절대로 상대의 언어나 사고 속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말씀우주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불성이나 여러분 신성이나 예를 들어서 성령이나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육생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진본을 해서 여러분이 명해야 되는 거예요. 밝게 빛나면 그 자체가 말씀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자체가. 자,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21세기의 인간 진화 발달의 특질을 좀 제대로 알아라. 그 소리예요. 언어 기술이다. 언어 기술이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실제로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기술로 그냥 살면 돼. 우리는. 자, 답을 찾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직관을 통하는 방법과 논리를 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공부대로 보면은 뭐예요? 영적 자아, 물적 자아가 있을 때 영적 자아의 힘과 물적 자아의 힘을 동시에 써야 된다. 이쪽 사고와 이쪽 사고 저차 직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감, 육감, 직감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물적인 것에서 영적 직관까지도 올라가야 된다.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 직관인 거죠. 뭐 만약에 유교적 가르침으로 봤을 때 성인 군자가 하는 직관은 이쪽 물적 직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직관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을 알면 되죠. 직관이나 영감을 통해 찾아낸 답은 논리적,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해야 되며 이것도 환상이나 망상에 빠지면 안 되죠. 뜬구름 잡는 소리만 계속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영매무당 채널러. 구체화돼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나누고 쪼개고 분석해서 찾아내고 반드시 전체와 통일되고 그것이 검증돼야 된다. 이거는 구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밑줄을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환상에 빠지지 말고 그게 실체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창조력을 발휘해서 뭐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표현하는 연습을 가져야 된다. 뭘 하면서? 검증하면서. 자, 제일 큰 검증 도구는 뭐다? 천부경 81자.
자, 이거는 약간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최대한 풀어놓는 여러 가지 성인들의 암과 가르침을 통해서 비교 분석해서 계속 검증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미션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구도자가 할 일.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 소리 들어놓고 그게 진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하늘 선생님이 맞다고 얘기했다고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검증해야 돼요, 스스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 뭐 이게 회로가 됐던 언어가 됐던 말씀이 됐던 우리 인간 세상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기술은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 한 방법들이죠. 자, 논리 너머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물질 세계와 의미의 세계, 객관의 세계와 직관의 세계, 개체와 전체의 세계, 학문과 종교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구도자라면 깨달아야 된다. 그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말들이 있죠. 자, 모든 수련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말들은 잘 들어야 돼요. 자, 여기 뭐 있네. 여기 또 있네요. 채널링 얘기가 나오고 직관, 연관, 빙의 얘기가 나오네요. 채널링 역시 의식 혹은 무의식 상태에서 어떤 대상과 통하여 그 뜻을 전달하는 방법일 뿐 얘는 깡통. 단순한 전달자의 처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직관이나 영감은 자신을 비운 상태에서 사물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지만 이 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냥 채널링, 단순한 전달자하고 똑같아요. 다름하지 않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풀어내고 그걸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찾아내서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도자니까 그래요, 우리가. 빙의, 외부에서 다른 영체가 들어와서 자신의 본영을 점령하여 주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와 주재, 주좌 그 자리와 그다음에 몸좌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로가 막 굴러가는데 이 회로가 남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은 빙의 된 거고 채널링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기술은 자신이 닿는 깊이만큼 표현해야 된다. 맞아. 아는 만큼 되는 거야.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열린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기술이라고 하는 거 각자의 필터를 통해 나온다. 이 부분 뭐 기술은 우주 운동인 회로가 부호화돼서 조합되는 것을 이 그 결정체를 실제로 천부경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천부경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우주 언어가 있기 때문에 천부경도 다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초 천부경의 해석, 제가 얘기하는 직역 정도만 해놓고 계속 여러분들이 육생에서 여러분들 천부경을 계속 열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여러분들만의 천부경이 돼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 천부경의 언어, 우주적 언어를 여러분들이 나름 여러분들 언어로 쓸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화해서 조합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주의 본질인 영은 부호화되고 그들이 질서 있게 조합되면 글자가 되고 글자들이 결합하면 낱말, 낱말이 결합하면 문구, 문구가 결합되면 문장, 문장이 소리화해서 언어가 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치잖아요. 이치. 그러면 회로를 굴리는 것에서 지금 이렇게 진화 발달이 됐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걸. 그리고 작자도 이렇게 글씨를 써서 설명하잖아요. 근데 본체를 보는 방법은 자동 동작과 회로 제도하고 조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의문을 던지는 거죠. 자, 여기도 선생님이 한글에 대해서, 우리 언어에 대해서 통찰이 있죠. 기술은 영계의 의지를 나타내는 우주 언어다. 좋은 말이에요. 영계의 의지를 나타내는 우주 언어다라고 기술을 정의하는 거는 정의니까. 이러한 기술은 주로 한글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우리말. 그것은 한글이 우주 도리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글을 뜻을 표기하는 표현문자인 동시에 음영의 실체를 표현해주는 표문자. 동시에 그렇죠. 한글은 뜻글자인 동시에 소리글자. 우주 도리를 가장 정확하고 알기 쉽게 형상화, 의미화, 소리화한 글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어의 기원을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 걸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 가라앉은 무대륙에서 언어의 기원이 있었는데 그 언어를 보아하니 결론적으로는 우리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에 언어와 닿아 있고 이거를 앞뒤로 쭉 하고 보아하니 산스크리트어, 버머라고 하는 곳에 닿고 있고 그 언어를 쫓아보니 무대륙이 가라앉을 때 이렇게 갈라져 갖고 우리의 동이족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들은 네팔 중심으로 해서 파미르 쪽으로 넘어가서 마고성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북방민족으로 해서 우리 민족으로 왔더라. 그게 한반도더라. 그러니 우리가 고대 상고사를 연구했을 때는 조선의 대대륙설을 주장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근거들을 알 수 있다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언어가 근거가 될 때는 그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야. 부정하는 게 아닌데,
이것 갖고 장사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실제로 순수한 마음 갖고 상고사를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이것 갖고 장사하는 분들이 겉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최고야라고 헛소리를 떠드니까 제가 자꾸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하는 거다. 그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조심스럽다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 민족이 천선민족이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이 지구로 호령했어. 이런 사실들을 그냥 무조건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사랑으로서 고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그래서 K문화가 보세요. K팝이 보세요. 우리의 저력을 보세요. 다 그들의 장난이에요. 그들의 장난. 전기 끊고 계좌 틀어막으면 그냥 끝난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고사나 언어의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도요, 근원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진짜 근원, 진짜 근원.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죄송스럽지만요, 그들 손아귀에 이미 정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정보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3만자, 5만자, 1000만자를 만들어내서 범어 정리를 하고 그게 우리 민족의 기원이었다. 그게 한글의 기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 다 갖다 태우면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다 갖다 태우고 정보 리셋해갖고 여러분 포맷시키면 어떻게 할 거야? 끝나는데 그 힘은 누구한테 있는데요? 지금 다 그들한테 있는데 다 그들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금 그냥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일 뿐 좋아요. 그 좋은 작업 좋아. 그러면 알면 뭐 할 거예요? 알면 여기에 30년을 바치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럼 그 선생님 뭐 할 거야? 굉장히 언어를 파잖아요. 그럼 굉장한 일에 다가가요, 여러분. 굉장히 일에 다가가. 그럴 때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 진짜 공부. 진짜 역사를 바로잡고 파헤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것대로 하되 진짜 공부가 뭔지 알고 천부경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우주를 벗어났으면 간극을 통해서 무주로 넘어가야 된다. 무주적 사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얘기가 진짜로 어렵게 잘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들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목이 터져라 목숨을 걸고 얘기해요, 저도.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들릴까 말이에요.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야 네가 상고사를 알고 언어가 뭔지 알고나 좀 얘기해. 이러겠죠. 이러겠지. 그것 또한 지식의 늪에 빠진 거 아니에요. 지식의 늪에.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진짜 공부는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파는 건 파는 것대로 하고 진실을 밝히는 건 밝히는 대로 하고 진짜 영적 각성이 뭔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은 우주 도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우주 질서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10장에 뭐가 나오냐면 영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말 쓸만하죠. 우리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인격.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정도는 차용을 해도 편한 말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영격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표현하는 거나 보통 표현이 뭐였어요? 영성.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는 뭐예요? 영적 자아, 물적 자아 할 때 영적 자아의 이성질. 그걸 뭐 한마디로 영격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자, 그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영격이라고 하는 건 뭔가? 영적 자아의 성질은 무언가? 그 성격은 무언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깊이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인격과 영격을 가지고 각기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이틀의 힘으로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다 다른 영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격. 섭리 세상을 통해서 혼백신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격이 부여돼. 그게 뭐예요? 인격이 돼버리는 거지. 그죠? 섭리 세상 안으로 오면 인격. 그 이전에 있던 힘을 보자면 영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공부 바탕으로 생각하면 특별히 어려울 게 없고 오히려 더 쉽죠.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해요. 동물령, 사람령, 인간령, 우주령 이렇게 구분을 해. 이렇게 혼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초반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재미삼아 얘기했지만 천부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깨침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하고 막 대화할 때 이 사람 동물이네.
이 사람 그냥, 인간이지만 동물이네. 이 사람은 그래도 인간답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좀 뭔가 있네. 이렇게. 실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보인다고 제가 이런 표현을 약간 썼을 거예요, 초반에. 실제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자들 중 거의 80%가 동물령의 상태에 있다.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인간들이 동등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맞아요, 이거. 실제로 맞아. 여러분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맞다. 그래갖고 너는 동물이니까 꺼져 이거예요? 아니에요. 상태로는 인간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거야. 흔들어.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를 살고 있는 거죠. 인간의 형상을 했지만 동물로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얘들아 인간이란 이런 거야. 세상이란 이런 거야. 얘들아 막 서로 먹고 죽이고 싸우지 말고 인간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켜. 이런 거. 너희들 정착해서 먹고 살아야 돼. 고차 존재가 막 내려져. 뭐 니비루에서 내려왔어. 빵 터져가지고 고차 존재가 이기들을 만들어서 신하고 하벨 시켜갖고 농사를 가르쳐주고 막 아주 고차의 문화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줬어. 아니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래서 그랬다 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먹고 살아. 알았어. 고마워. 땡큐. 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어, 미스터리한 고대 존재에 대해서 너무 빠가 되지 마시란 소리예요. 이것들은 이제 언제든지 밝혀질 거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세요. 그런갑다 해. 거기서 상위의 이치만 챙기면 돼. 그런갑다 하면서. 음, 이게 이제 엄청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꾸 종종 말씀드려요. 빠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보세요. 동물령을 가진 사람들, 오로지 생존을 위해 먹고 자고 싸고. 자, 근데 사람령도 있어요. 구분하잖아. 동물령, 사람령, 여기 인간령이 있잖아. 지금 인간들이 다 동물령, 사람령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물질만을 탐하면서 육신에만 집착하는 영체다라고 정의는 해놨는데, 이걸 이렇게 나쁜 거로만 볼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좀 문제지, 실제로. 실제로 이건 문제예요. 이거. 근데 사람령이라고 하는 건 인간령하고 우주령이 이게 엄청 복합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것 또한 이렇게 삼위일체로 인간이 이미 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극복의 대상이라는 거야. 이거는 진짜 동물이고 거의 동물 수준이고 요 사람령의 성질 사람이 다 이기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 아이가 다치면 화가 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린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람이자 인간으로 살고 있어요. 인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인간형이 되고 우주형이 있다라고 하는 근본을 알아서 우리는 자꾸 이런 상승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런 영체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거 뭐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와 물적 자를 동시에 알면서 상승시켜야 된다. 순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만 좋다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얘 무시하면. 환상론자가 될 뿐이에요. 그냥 이거 깡통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사람령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동시에 우리가 이해하면서 고차적 우주지성을 동시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고 극복을 해 나가야 되죠. 지금 세상의 인간령이나 우주령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은 동물령이나 사람령이다. 이 사실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인간 지구 발달 단계에 지금 아틀란티스고 오문화기를 넘을 때는 슈타이너 기준으로는 뭐라 그러는 거 그래서 오송원에서 의식혼 상태까지도 가야 되는 문화기다. 왜? 목성기, 육문화기로 넘어가서 칠문화기에서 목성기로 넘어갈 때는 대부분이 다 인간령에서 우주형인 사람들이 보통인 사람들이 될 거기 때문에 목성기. 그건 뭐예요? 의식혼을 통과한 마나스들이 많은 상태. 금성계는 마나스를 넘어선 붓디 상태가 많은 상태. 발칸성계는 뭐예요? 붓디이자 아트만인 상태가 많은 상태. 그래서 진짜 신으로서 창조하는 천보경적으로 봤을 땐 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상태가 커다란 우주 성주계공의 원리에서의 발칸성계쯤 되면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지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진화 발달에 대해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미 발칸성계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동무 여러분들이에요. 동무 여러분들.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발칸성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목성기의 스승 이런 표현을 쓰죠. 제가. 하지만 뭐라 그래요? 어떤 기든지 상관없는 상태의 분들이다. 동무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알아라.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을.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사람령, 동물령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 그죠? 정보 차원에서 그 정보의 합을 못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하고 뭐 뻔하죠.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성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격을 다 말살시키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그 작업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의 5년, 지금 기준으로는 3년,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각성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영적 진화를 이루려면 사물에 대한 끝없는 의문, 위험에 그러하지 않은 용기, 개선하고 개량하려는 노력, 진례탐구엔 강렬한 열정, 좋은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어, 우리가 구도자를 선택했을 때는 끊임없는 호기심,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진례탐구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용기 내야 돼요. 용기 내야 된다. 이 용기라고 하는 건 요 수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진리를 넘어서고 우주를 넘어서고 간극을 지나고 무주 안에서도 계속 필요한 거예요, 용기. 특히 언제 필요해? 이 구의 자리. 발칸성기에서 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 상태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된 상태에서 기꺼이 나갈 수 있는 힘은 이 용기에서 나오더라. 구의 자리에서 가짜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기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라는 말. 자, 이제 여기 보면 뭐 맹자, 뭐 사단이 나와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인의예지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살아가는 데는 좋은 말이죠. 그리고 뭐 성악설이니 성선설이니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 여기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성선설이 옳다느니 성악설이 맞다느니 이분법적 차원 넘어서야 돼요.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이분법적 차원 넘어서야 돼. 유신론이 맞니 유물론이 맞니 이분법적 차원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영격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나로 났을 때는 그건 선악이니 성악이니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격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수많은 억과 카르마에 대한 결과값. 심지어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랜덤과도 같은 결과값이지 성악이 어디 있고 선선이 어디 있어. 진짜 영격의 실체, 영의 실체를 모르니까 순자든 맹자든 누구든지 간에 성악이네, 선악이네, 이네, 기네 이거 갖고 싸우는 거죠. 그거 갖고 싸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 자체는 우주적 본성, 성도, 상도 나타내지 않고 선악의 개념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게 맞아요. 이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또 쭉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 차원을 뛰어넘는 극적인 진화를 이뤄내기는 어렵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천부경이 있고 무주 세상이 열렸고 슈타이너와 같은 뛰어난 스승들이 그 체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체계를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판 삼아서 결국에 우리가 열어놓은 무주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 여기서 또 뭐 이제 정의 내린 게 지금은 인간은 영적 심판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맞죠? 이거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물리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너무 매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영적 심판 중에 있어요. 추수의 계절이야. 지금 계절상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쪽 오문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많이 나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알곡과 쭉정이가 막 나뉘는데 여러분들 씨앗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씨앗을 막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쭉정이로 날아가기 전에 알곡으로 걸러져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알곡으로 걸러져서 이 사람이 눈을 뜨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 실제로 문화기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2000년은 해야 돼요. 이 일을 2000년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장에. 그래서 대문학인 앞으로 25,000년짜리를 우리들이 지금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씨앗을 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당장의 씨앗을 심는 문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넌지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스승자리로 올라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어떤 선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지, 이게 뭐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지금. 앞으로 거대한 문학이 앞으로 3만 년을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스승자리에 있어야 될 메시아란 말이에요. 앞으로 나중 되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한 1만 5천 년 지나면 왜 이런 공부를 이때 했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돼, 직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눈치채고 준비를 해야 된다. 제3인류를 주도한 새로운 영체들을 재조립하여 세상에 나게 할 것이다. 어쩌면 그 모습은 지금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이 말도 맞아요. 지금 인간처럼 꼭 이렇게 생기지 않아. 않아. 우리가 계란 후라이 같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아메바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현재는 영적 심판 중이라는 것, 영적 진화를 통해 자신이 영계에 들어서 다음 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뭐 보장 이런 말도 있고 저도 지금 막 표현을 썼지만 그거는 무슨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공포심이 들었어도 어쩔 수가 없어. 그거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사실을 얘기할 뿐. 하지만 막 너무 환상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사람령과 인간령을 알고 있는 몸과 에테리 혼을 알고 있는 이 영체로서 여러분들이 올곧게 서야 돼요. 이 힘, 냉정하게 실제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체로서 영격을 가지고 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냉정한 건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 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영계에 든다는 것은 새로운 영의 구성 주체가 된다는 것 맞아요. 내 영의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물적 자아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영을 알아봐야 된다. 나의 영의 성격이 뭐야? 나의 영의 영격이라고 하는 것. 이 영격을 알아라. 그 소리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영적 진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을 보는 거 맞아요. 실제로 지금 그렇단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목 터져라 강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거죠. 이 정보들을, 제 배움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 그래서 그런 자아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뭐 본영이 있고 모자에 있는 본영, 모자 이런 게 모자라고 하는 거 이게 이게 천부경으로 말하면 많이 상승시키자 그러면 모자라고 하는 게 본심 이거고 본영이라고 하는 게 육생했을 때의 나의 천지인의 힘이에요. 천부경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모자라고 하는 건 본심의 그 무진본자리 그 모자가 있어야지 본영이 조정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약간 생각하면 이해가 약간 쉬워요. 그래서 모자를 조정하고 본영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죠. 한울 김준원 선생님께서 생명인자라 할 수 있는 영을 해명하고 영을 구성과 내적 질서를 밝히고 나아가 우주 만물의 구성인 영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분합 조립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른다면 우리 인류는 꿈을 바로 이룰 수 있게 될 것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어떤 약간 환상적인 이해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히 영격을 찾아라. 영격을 찾아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영과 인간영과 우주영 자체를 통합해서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면서 맞는 표현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본영을 좀 조정하면서 모자를 좀 조절하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하고 제도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쭉 모자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나와요. 본영 조정하고 모자 조정하는 것, 이 제도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 바탕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좋은 취지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취지가 있으니까 우주적 실체를 좀 더 알고 진짜 알았을 때는 하자. 근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 라는 말이고 자, 쭉 보면 본영 제도를 쭉 해요. 모자 조정 얘기도 쭉 나와요. 그리고 부제도와 모자 상관관계를 얘기해요. 자, 여기 이제 모자가 중요하니까 모자란 몸자를 바탕으로 영혼과 육체를 주도하고 관장한다. 모자는 부제도에 의해 실행된다. 부제도란 모자에 동기를 부여하거나 모자로부터 기운형 정보를 불러내 실행하는 제도를 뜻한다. 자, 여기 부제도라고 있는데 보죠. 부제도는 부의 속성을 지니며 모자는 모의 성품을 지닌다. 부, 모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뭐예요? 아리만과 루시퍼, 양, 이 힘 자체를 약간 느껴보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 모의 성품. 부는 동기를 부여하고 무형의 정보를 설계하는 속성을 가지고 모는 부에 조동된 정보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아서 유형의 성생을 만드는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딱 아리만과 루시퍼죠. 동기부여 뛰쳐나가 정보 설계해 모는 뭐예요? 정보를 자기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모아서 형상을 만들어 이것. 음양의 이치 중에서 음의 힘은 모아, 양의 힘은 나가 이런 거예요.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 부 제도와 모 좌. 그 상태인 거죠. 모 좌와 부 제도 이렇게 되는 거. 부제도, 모 좌. 이런 성격. 그것만 알면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여기도 비슷한 힘을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우주적 이치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주 근원인 영 속에는 두 힘이 있대요. 생성시키는 힘, 소멸시키는 힘 이런데 이것도 아르만과 루시퍼예요. 나가려는 힘 하면서 어떻게 돼요? 얘는 소멸돼 버리는 거야. 하지만 이 소멸 자체는 뭐야? 또 다른 탄생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탄생. 이렇게까지 확정을 해야 생성 소멸도 늘상 반복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지금을 인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밖으로 가는 속성 부, 아버지 속성. 어는 안으로 향하는 속성, 어머니 속성.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쪽에서 쪽으로. 아래만 해서 루시퍼, 그건 다시 아, 하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오나, 우나, 아나, 어나 그런 이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림, 요 그림으로 계속 또 설명을 해요. 자, 여기 이제 불몸 얘기가 나오는데, 불몸 얘기도 이제 보죠. 이것도 왜 이제, 얼추 맞는 얘기냐면, 모자에서 부제도의 몸의 설계가 실제화되면은 몸이 되겠죠. 모좌에서 나가서 부제도에 의해서 몸이 되는 거야.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몸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실체화가 되면 몸이 된대. 부제도가 실체화되어 불제도가 되면 불타는 몸이 불몸이 된다. 불몸이 다 타면 부제도를 통해서 생명이 그러는 영계의 모자로 돌아가게 된다. 생로, 병사 이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불제도가 돼서 실제로 불타는 불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실제로 왜 그러냐면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할 때 우리는 열체로서 그 우주 자성의 힘이 열 상태부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 상태, 그게 식어서 물 상태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심장을 보란 얘기야. 심장은 계속 불타는 지구 안에 있는 마그마 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빨간색이죠. 빨간색이야. 자, 여담으로 다른 만약에 운행 체계를 가진 다른 지구에서 여기서 얘기하면 외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지구에서의 이 불몸이라고 표현되는 건 그러면 무슨 색일 수도 있을까요? 파란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우주에서의 섭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죠? 공상이자 이건 뭐예요? 과학이자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자, 모자 부재도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 맞죠? 자, 그렇게 돼서 부모, 불몸이 돼버리고 부제도와 모제도가 있고 불이 몸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설명이 지금 쭉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치가 있어서 자, 그리고 이제 쭉 뭘 설명하면 여액의 여의수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배워서 이분이 여의수도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 쭉 해.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공부라든가 이분의 어떤 영적 깨달음이라든가 이분의 우주적 깨침들을 나름 그런 부분들을 쭉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할 점, 구도자로서의 자세 이런 것들 여의수도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정의를 쭉 내리면서 지나와요. 지나와. 그래서 앞에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걸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 유의할 점도 얘기하고 구도자로서 수행자로서 수련을 하는 입장에서 지켜야 할 것도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쭉 그냥 따라오면서 보시면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치적인 것 이런 회로제도 하시는 분들 요 명예 실체를 알고 이런 공부를 하시는 쪽 분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면들도 쭉 써놨어요. 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얘기예요. 호기심과 의문을 일으키지 않는 자는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요. 제가 지금 이 책을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진리 세상인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궁구해 하는 구도자로서의 참 자세예요, 이건.
참 자세가 맞아. 그런데 영의 실체를 알고 이 제도를 통해서 회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너무 잘못 짚었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하는 거지만 지금 우주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양심적인 거예요, 나름. 굉장히. 이분이 어떤 분일지는 만나보고 뭔가 얘기를 해봐야지 알겠지만요. 글을 이 정도 써낸다고 하는 거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비판을 한다고 여러분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이 글 자체를 세상에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용기 없으면 못 드러내요, 여러분. 못 드러내. 봐봐요. 꼴랑 저도 제가 뭐라고 비판을 하면서 막 핏줄을 세우는데 예를 들면 그거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잖아요. 지금 이 강의 드러내잖아요. 뭐예요? 마녀 사냥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개욕을 떨어먹을 각오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가 있으니까. 저는 또 얼마든지 그러라라고 그러잖아요. 되도록이면 일방적인 비난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게 예의니까. 음. 지금은 이 예의가 없죠. SNS 세상에. 그걸 바라는 것도 웃기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자들이라면 덮어놓고 아니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 이치를 얘기하고 좀 비판이든 하자. 그런 거는 좀 바람이죠. 어쨌든 뭐 이런 말들 맞잖아요. 안정만을 요구하는 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가시방석이에요. 다 가시밭길이고 꽃길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험난한 길을 가야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우주의 실체를 모르고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다 망한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자, 이 공부를 하는 건 의로운 길이다. 라는 부분도 얘기하고 색즉시공 공족시색 얘기를 하면서 공이 곧 물질이고 물질이 곧 공이다라고 하는 오음이 곧 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하죠. 자, 우리의 의식은 제한적이며 생각은 편협하거나 왜곡되어 있어서 그것을 타고 가면 절대로 본질과 만날 수 없다. 유물론 안에서 물적 자아만 얘기하면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적 자아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도구가 이제 진짜로 열렸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다. 실제로 문자로 공부해서 사고해도 지금은 가능해요, 여러분. 100%야. 자, 이거는 제 영혼을 다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 여러분 구도자가 가질 수 있고 사고에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이런 수련하는 시간에 차라리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거예요. 빠르다. 언제 걸리고 있어? 직접적으로 그냥 보면 되는데. 여기 써 있잖아, 81자가. 직접 보라고 써 있어요. 이걸 공부하는 게 빠르다. 말씀은 씨앗, 조건과 조정으로 이루며 말씀을 뜻함과 행함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자와 물적자의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 속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은 다 인자로서 그 씨앗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의 운동은 모든 운동의 근본이다라고 다시 정의하죠. 그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계속 반복해요. 자, 여기도 또 수행자의 자세, 수도는 의로움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의는 말씀으로 실행될 때 올바른 가치를 갖는다. 맞아요. 그래서 말씀 세상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로 했고 자동 동작해서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에 이 선생님도 지금 이 글을 써서 알리는 거죠. 알리는 거야. 결국에는 이렇게 말로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직접적인 방법은 뭐예요? 말로 실제로 이렇게 알리는 것. 다만 그것이 영의 실체를 알고 우주적 진리를 알고 자성을 알고 대순환의 원리를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유와는 불교의 열반과도 통한다. 열반이란 모든 고통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것이다. 이거 동의 못해요. 이딴 건 없어요. 기의 조정 세계가 바로 열반의 세계다. 이딴 거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초월이란 드나들며 자유자재하는 것이다. 정의는 맞는데 불교의 열반과 만약에 지금 이 고통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거다. 여유하는 그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없어. 꿈 깨세요. 열반 가면 더 고통이니까. 모든 생명체는 안정적 생존을 기본으로 한다. 섭리 안에서는 맞아요. 섭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생존을 기본으로 하는데 섭리 세상은 안 그러니까 기회로를 그려가지고 우주의 실체를 알면 열반하고 여유하는 그것이니 그곳으로 가면 초연해지는 것이다. 고통으로부터 아니야. 이런 거 없어. 더 고통이야. 진짜 초연해진다고 하는 건 열반 따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상태일 뿐.
지나야 될 상태일 뿐 이런 건 없다. 초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섭리세상 안에서 구도자로서 지나오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이딴 거 없다. 이런 환상 갖지 마라. 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장사지. 이런 게 없는데 안 가봤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봤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약하고 그냥 약하고 취해 있는 상태하고 똑같아요, 이거. 열반병, 해탈병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가보고 얘기를 해라 그거예요. 진짜 열반 해탈이 뭔지. 제가 백날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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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못 가봐서 그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없어요 이런 거. 구도자가 진리 세상을 벗어나고 섭리 세상을 벗어날 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벗어날 때 깨달음이 꽝 하고 왔을 때는 엄청나게 초연해져요. 그 상태는 맞아. 하지만 또 다른 세상이 계속 펼쳐지더라. 이게 사실. 이게 현실이라. 꿈 깨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꿈 깨라. 열반 했다는 사람들 와보세요. 제가 깨드릴 테니까. 그거 미쳐있는 거예요. 미쳐있는 거. 미쳐있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죽비로 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동차 경적을 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싸대기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꿈에서 깨라고. 언제 꿈 깰까요? 배고파 죽을 때 꿈에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꼬르르륵 소리가 나면 열반이 깨져. 해탈이 깨져. 그러니까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가 깡 마르다가 우유 한 사발 먹고 어떻게 해요? 나갔지. 석가모니 부처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환상을 주는 저런 말은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시작되어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야 한다.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신으로 인해 끝나버리고 만다. 자신의 단계에서 모든 것이 끝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지구와 지구 생명체를 보살피고 영적 진화를 통해 새로운 인류로 도약해야 한다. 이거 지장보살의 서원이에요. 지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단계뿐이 안 돼. 전지구적 인류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엄정한 과제인 것이다. 이 자체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자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하고 수도하고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모든 면으로서 어떤 면으로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부에서도 첫 번째 뭐예요? 전지구적 인류의 지구적 지장보살의 서원. 두 번째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세 번째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이라고 하는 우리는 3단계를 저는 얘기하고 있더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을 얘기했다는 건 조물주의 조물주가 된다는 의미예요. 조물주의 조물주는 뭐예요? 무한 메커니즘이야. 조물주의 조물주는 끝이 없거든요. 그게 뭐예요? 무주적 특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공부를 해도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훨씬 더 큰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뒤에는 수련 사례 하면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가 쭉 나와요. 자, 이제 맺은 말이니까 요 맺은 말을 보고 이제 오영의 실체 강의를 오늘 강의를 마쳐 볼게요. 자, 맺은 말이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그저 존재하고 싶어 한다. 섭리 세상 안에서의 생명의 특질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는 진화를 도모한다. 섭리 세상 안에서 그것도 진리 세상 아닌 지구에서 온갖 형태의 사람들과 만물과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 정도를 이 선생님도 이런 마음 정도를 보는 것은요. 굉장한 자비, 자애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저도 읽으면요. 마음이 뭉클뭉클해져요. 이분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시할 것도 안 되고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요. 이 선생님만큼의 진심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좀 보란 얘기예요. 이 정도라도 진심이 있는가. 그냥 나는 뻗으려고 지장보살 제가 얘기하지만 이게 의무적인 지장보살, 그냥 무슨 코스프레 하듯이 지장보살, 그냥 그러려니 하는 지장보살, 그러라니까 하는 지장보살, 이따위 지장보살은 안 돼. 이 정도 생각이 있어야 전지구적 인류의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생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모든 생명체가 그저 존재한다고 하는 존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선생님 정도도. 얼마나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끊임없이 진화를 도모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는 우주진의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그 힘든 것, 고통 자체가. 그래서 무상고무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섭리세상 안에서는. 무주로 넘어가면 무상무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순리이자 도리. 고를 붙이면 그건 섭리이자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상고무아. 제가 또 초반에 말씀드렸죠.
고가 붙고 안 붙고의 문제가 무슨 차이가 있나? 모든 생명체는 존재와 진화를 위해 우주적 자전력으로 수축 팽창 운동을 계속한다.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넌지시 보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얘기할 수 있죠. 팽창하는 힘에 의해서 싹이 트고 수축함으로 씨로 돌아가고 싹이 터져서 자신을 구현하고 씨가 됨으로써 정보를 다시 농축해서 재구성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목화, 토금수, 목화, 토금수,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게 사계절의 원리, 사성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굴러가면 그것이 뭐예요? 환이 되는 거예요. 왜? 4성이 되니까 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계절의 이치, 봄, 여름, 가을, 겨울, 화도, 낙서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는 이러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므로 계속한다. 동시에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 진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주 만물이 살아나고 사라지는 생명현상의 본질이다. 그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현상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약간 오버예요. 본질이다 얘기할 때는 천부경적인 이야기, 무주적인 이야기, 무부경적인 이야기,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이야기, 아카식 레코드를 진짜 직접 확인하고 그 원리를 얘기해야 돼. 하늘 선생님만큼보다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을 얘기해야지 생명현상의 본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했잖아요. 그게 본질이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건 생명현상이다 라고 끝내야 돼. 지금 몇 가지 얘기한 건. 자, 그런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사랑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생명의 본질을 바르게 각성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의 형상이나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를 유한하게 제한하려는 성에 갇히지 않으며 서로를 구속하는 정에 잡히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진리세상, 지구 진리세상 정도는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너무 지구에 끄달리지 말자. 우주 섭리에 너무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대상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내재된 우주 정보를 일깨워 영적 승화와 우주적 진화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자꾸 선언하죠.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 선생님 나름대로의 양학명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육생한 상태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외치는 힘, 이건 존중받아 마땅해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런 책을 쓰고 이렇게 얘기할 힘이 없어. 그러면 이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 제가 비판은 하고 있지만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옆에서 그냥 다리 하나 딱 얹어놓고 숟가락 얹어놓고 같이 비판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공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 분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마음을. 진리 추구는 긍정적으로 영적 진화를 통하여 대자유에 이르고자 함입니다. 이게 이치예요, 이치. 자유는 우주 근원인 영을 발견하고 그와 하나가 되어 그것을 도리에 맞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보장된다. 그래야 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과 평화의 기쁨이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홍익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제세와 세상 만들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보니 지금 우주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 유니세프니 하는데 돈 내는 것 물론 그 의미에서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요. 지구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 지구적 인류의 정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우주와 근원과 하나 되어 그 이치를 알고 생명현상의 본질을 알아서 스스로 깨치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세상을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이 책의 영적 대자유를 갈구하는 분들께 일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하늘 긴존한 큰 선생님의 말씀으로 맺는다라고 하면서 하늘 선생님의 말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참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요. 자신의 영적 해방을 위한 것이요. 자신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있어야 전지구적 인류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모토. 그래서 제가 모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이거 깨달음을 추구하는 건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그 자리에서부터의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이게 먼저다. 자신의 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영적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삶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자체가 영적으로 해방되고
영적 자유를 얻고 영격이 상승돼야지 여러분들도 남을 구제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곧 모두가 구제되는 길이다. 특히나 21세기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된 시대지만 다 분리된 시대예요. 이게 상대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다 연결됐지만 실제로 이 연결이 뭘 만들어요? 분리를 만들어. 분리. 다 방구석에 다 처박아 놓는단 말이에요. 다 연결됐지만 분리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무슨 자꾸 마을을 만들고 실제로 모여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는 거 실제로 별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이게 죄송스럽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을 하거나 예를 들면 뭐 책을 쓰거나 이러면서 더 널리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깨쳤다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자, 이 뒤에서 역시나 하늘 선생님의 좋은 글이죠. 이게 이거야, 이거. 이게 진짜야. 그래서 저도 전지구적 인류의 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이전에 뭐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동시에 하는 걸 먼저 선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저도 맺은 말로 드리면서 어떤 수련이나 수행에 있던지 간에요. 이렇게 하늘 선생님 말씀 그리고 제가 또 천부경적이나 무주 세상을 열어놓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천부경을 하더라도 더 큰 깨침, 간극을 지나 무주 세상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제가 외치고 있는 것들, 그 마음들을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비판은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자꾸 열린 마음으로 더 보도록 노력할 거고 어떤 공부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 구도자라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하면서 책임질 일이 생겼으면 끝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예실체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